추석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하고 남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것이라는 이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좋아 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곧 있으면 닥쳐올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이 생겼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죠.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근심 없습니까? 항상 평안합니까?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나름대로 이 근심과 걱정이 있죠. 심지어 부모님께 이게 철딱선이 없다라고 꾸중을 듣는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민과 근심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또한 연합 예배 때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 걱정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인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 있습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 사고 방식, 항상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해라.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항상 모든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아이들도 항상 공부를 잘하고 튼튼하게 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 사고 방식을 외친 누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는 파산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뭐 이분이 뭐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모든 것 평화 얻기 위해서 추구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이 직장을 원하는 직장을 구했어요. 그러면 뭐 근심이 평생 사라집니까? 아니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 병든 사람에게 병의 고침을 받는다면 좋죠.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있을 동안은 어느 정도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평안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평안이 가진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모호하고 막연하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또 팔리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삶이 그냥 이곳에서 이곳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험난한 세상을 내 스스로 개척하여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인생이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삶의 알물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보니까 우리를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께서 과연 어디를 가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스라엘은 먼저 이 결혼 예식을 그러니까 혼인 잔치를 하기 전에 약혼식 같은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도 말하면 약혼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결혼식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이 약혼식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함께 지낼 이제 집을 마련하러 가고 아내는 이제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우리 뭐 복음서를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에 그냥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안을 넘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종종 그리스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더 나은 본향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평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명절에 차가 그리 많이 막혀도 힘들지만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향이 편안하죠. 고향이 주는 편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추석으로 인해 뭐 고향을 방문하고 뭐 오랜 시간 있다가 집에 오거나 혹은 휴가차 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고 나서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무슨 말을 하십니까? 긴 여행을 갔다가 집에 왔어요. 아니면 뭐 추석을 인하여서 집을 좀 떠나가다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최고네, 그렇죠? 집이 좋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휴가 가서 즐거운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딱 누우면 집이 그래도 제일 편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본향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힘들어도 그렇지만 돌아갈 집이 있기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영혼의 평안한 안식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 기쁨과 평안을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죠.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또는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떻게 배타적이다, 편협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보다는 종교 화합을 외치며 하나 되는 종교를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너무 편협적이다. 대신에 뭔가 하나를 이루고 화합을 하는 종교가 멋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종교가 그래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편협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독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타협하거나 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미국에 가려면 지금은 이제 무비자로 이렇게 가지만 예전에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 했죠. 지금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 넘으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에서 미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한 어떤 기준과 법이 있죠. 정해진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족시켜야만이 우리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가도 괜찮아. 이거 없어도 돼. 일단 비행기 타고 표 끊고 넘어가면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들여 보내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가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요. 비행기를 표를 끊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미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너 나보러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입국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 비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화재가 나서 건물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 소방관이 들어와서 유일하게 남은 출구를 랜턴을 비추면서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소방관에게 왜 거기만 길이 있냐, 당신은 왜 이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랜턴으로 길을 비추며 길을 가르쳐준 소방관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길밖에 없느냐, 다른 길은 없냐고 따집니다. 만약에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신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세상의 가치나 지식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확고부동한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감정이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변해요. 오늘 아침에는 이쁜 짓 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라고 했는데 오후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왜 이렇게 말 안 듣냐라고, 또 저녁에는 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아이고 내 새끼 한다면 우리가 그 장단 어떻게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생기냐? 나를 한번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일을 당합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이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한번 잠아 삼아 주신 그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인하여서 주님 배신하지 않죠. 왜냐하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 있을지라도 모든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안에 바로 신앙생활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 되신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도덕이나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 다른 종교에는 아예 뭐 비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다른 종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진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지,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깨달음만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아닌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과 깨달음만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의 자서전을 보면 성경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며 울며 어떤 과부가 이 부처에게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은 뭐 겨자씨가 무슨 특효 약인 줄 알고 온 성을 돌아다니며 구걸합니다. 문을 두드리죠. 혹시 이 집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이게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다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다 죽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집에 희망을 갖고 두드립니다. 혹시 이 집에 누구 죽은 사람이 없겠죠?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여보시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집이든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구나. 석가모니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은 줬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깨달음 줍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가 있어요. 과부로 삼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그 독자의 죽음 앞에 울고 있습니다. 슬피 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누가 새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누가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인생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환경, 그리고 받은 교육, 여러 가지 달라요. 아무리 우리보다 먼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두렵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런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길이니 이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신이 진리이기에 자신의 말을 믿고 신뢰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